가랴서는 우리가 학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학계가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재건의 이제 1차 귀환자들이 537년에 이제 귀환자들이 귀환했습니다. 사실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약 5만 명 정도가 이제 귀환을 해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명 말하고 있는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536년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536년에 이제 성전을 짓다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남쪽이 땅이 비옥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무기토 지역은 진짜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산악지역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와서 이들이 그것에 혼혈되어져요. 수많은 타민족들과 혼혈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은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됐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거기에 방백으로 있었던 르음과 그리고 서기관 심세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다가 4년 만에 중단을 합니다. 사실 4년 동안 그들이 전심을 다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심을 다했다면 기초만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그들이 전심을 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핑계를 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어떤 일이 가로막혀지고 누가 방해를 하면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는 우리 모습 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조금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또 안 하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었었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을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편벽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날이 흘러갔어요. 많은 날이 흘러갔습니다. 많은 날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학계라는 선지자가 나이가 80 먹은 노인네가 이제 나타나서 선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너희는 어떻게 편박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개딱지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다 이제 막 책망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저들에게 신앙 개혁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되어지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개됩니다. 중단된 지 1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했던 그들이 4년 만에 중단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날이 흘러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이제 학계 선지를 이때 2달 뒤에 나타난 사람을 스가랴입니다. 그럼 스가랴는 학계의 보조자로 나타나죠. 사실은요. 학계 선지자가 외치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스가랴의 특징이 좀 있어요. 스가랴서는 뭐냐면 이런 혼란기 속에서 메시아 도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많이 인용을 갖다 쓰죠. 사실 사회가 혼란되어지면 우리가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하면은 우리 세상에서 묵시문학인데, 세상에서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수많은 예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하고 다르죠. 그냥 앞날을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도래할 거다, 저런 날이 도래할 거다, 묵시적인 메시지가 막 돌아옵니다. 사실은 그건 허구정이거든요. 허구정. 유수라는 자들, 마수라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면 무당들이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혼란하면 그걸 틈타서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적 예언서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묵시적 예언서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과 비슷하게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적에도 마찬가지죠. 사회가 혼란되었대요. 우리가 계시록 시대나 이때나 비슷하잖아요. 계시록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대로 로마의 속국으로 말하면서 도미티안 황제로 말하면서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 때 많은 우리가 순교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기독교에 대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로부터 해서 에베소 지역까지,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럼 그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면서 오늘도를 당신의 뜻대로다가 써내라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런 역사가 선민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저 이방인보다 덜 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방을 들어갖고 우리가 치리하냐는 것이죠. 저 악한 자들을 들어갖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말라기서가 써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써지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이거든요. 참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보잖아요. 우리요? 신앙 속에서. 바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 의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학계나 또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걸 보게 되면 1차 포로기한 자들이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보여져야 돼요. 또한 느헤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전심을 다하지 않았던 1차 귀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분명히 하면 성전 짓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적에 10만 명이 동원되었다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7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동원돼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거기는 수많은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두루 왕이 보내주는 히람 사람들, 거기에 이제 여러 기술자들을 그들이 보내주게 되죠. 솔로몬에게 감사해서 솔로몬의 지혜 감탄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쪽의 사람들, 두로 사람들이 그를 하니까 그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그들의 그 장인들, 우리가 말하면 장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지어질지는 더 열악한 환경이 있었거든요. 고레스라는 이 바사 왕국의 초대 왕은 우호적에 있었어요. 분명히 거기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감화 감동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줘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게 했어요.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시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고레스 입장에서는 그럼 바사왕국, 바사왕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메데 바사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사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바사왕국이라는 이 왕국은 사실은 평민이잖아요. 비록 반쪽으로다는 우리가 왕족이지만은 평민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민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바라봤을 적에는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숭앙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통치 이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와 전혀 다른 통치를 하는 거예요. 많은 선정을 베풀죠. 수많은 선정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이 바사왕국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국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졌기 때문에 단단한 이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으로 지금 우리가 그냥 끌려갔다고 생각합시다. 일본에서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십 년 동안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살고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사람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일본화 되지 않을까요? 일본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귀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터전이 있잖아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 그래서 통치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 되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모든 것에 대해 성공의 일을 하고 그걸 버리고 떠나라. 여러분 이것은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것이 우리가 인신제사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인신제사라는 것도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통치에 순응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내가 따라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조문을 따라 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통치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화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성경 안에 어디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보고 자동차를 끌어라 말씀하시겠어요? 비행기를 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옛날처럼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적 하면서 성경의 말씀만 갖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요. 의식적인 삶을 살아가요.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식이나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식적이 되어지면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해결돼요. 형식적이 되면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돼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을 하실 적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바라보면.
잘못 사셨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어떻게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어떻게 안식일 날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냐.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지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그렇다면 우리가 의식과 형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다고 의식이 없어야 되냐,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의 틀.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면 안 돼요. 형식이라는 전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게 뭐냐면, 송시열의 책에 보면은, 송시열의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뭐냐면, 제사 예법이 나와요. 한국인의 제사 예법. 그러면 제사에 대해서 이제 제사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지 가장 잘 드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송시열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려라는 거예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어느 대감집에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는데 이 종은 대감집에서 종이로 살으니까 이제 잘 삽니다. 과거에는 진짜 먹을 것이 없이 너무 힘들게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는, 그저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면은 그냥 거적대기 깔아놓고 살던, 움막집에 살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오갈 데 없을 적에 이 아이들을 갖다가 대감집에 종으로 들어왔는데 아주 착실하게 일을 잘해갖고 대감집에 이제 책사가 되었어요. 대감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대감이 희한한 걸 보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 사랑채에서 그 하인이 그 종이잖아요. 종이 거적대기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밤중에. 그래서 가만히 쟤들이 뭐 하고 있나 하고서 이제 가만히 대감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다가 잿상을 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잿상을 만들었는데 또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 종들이 먹고 있는 건 다 사기 그릇인데 다 깨진 바가지에다 밥하고 나물 몇 가지 하고 그냥 비벼갖고 잿상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감이 이제 그 제사를 다 지내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불렀습니다. 내가 아까 이런 걸 내가 봤는데 얘야,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제사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제사를 드릴 적에 우리가 온 마음을 내가 정성 다해서 목욕제기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깨끗한 상에다가 좋은 음식 차려놔갖고 갖다 놓아야지 제사다운 제사고, 그래야지 죽은 부모님들이 와서 먹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이 하는 말, 대감마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사기 그릇에 밥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기 그릇에 밥 먹으면은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한 번도 따뜻한 아름목이나 운목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냥 움막집에다가 거적대기 깔아놓고 그냥 주무셨는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 기와집에서,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 와서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대감이 무릎을 탁 뜨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송시열의 대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 모든 것은 의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다. 마음으로다.
여러분, 이거 참 이게 우리가 세상의 제사 의식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의식적인 것이 너무 익숙해 있어요. 예배를 드릴 적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좀 벗어나면은 이상하게 보고, 눈 돌리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주기도문 안 한다고 이상하게 보고, 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안 마치냐고 이상하게 보고. 성경에 어느 구절에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라는 말씀이 있냐고요? 없죠. 주기도문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말도 한 번도 없어요. 그 외우라는 말도 한 번도 없어요. 뿐만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무슨 쇼를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강의해 나가면서 맨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값진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값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또 하나님 기뻐하는 거기도 해요. 비싼 예배, 값비싼 예배.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억을 드리든 1000억을 드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것이다.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값비싼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께 너희는 내 마당만 밟으면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이 의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의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이 되면 거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11조를 갖다는 의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 갖고 살아갑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는 고백이에요. 내게 소유된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걸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사야서 이사야 3장 말씀을 더 나갈 건데,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걸 다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 없애신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시야를 통해 주었던 모든 부유,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 부유와 그들의 양식과 그들의 물과 또 뭐가 있어요? 그들이 의지하던 요술자들까지조차도.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세요.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과 신인 협동설이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인간이 협동해서 씌워진다는 신인 협동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에 의해 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지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신인 협동설처럼 보여져요. 이렇게 돼버리면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짓 신앙 체계를 보면은 신인 협동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인간이 인간이 어디가 하나님과 함께 협동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걸 다, 여러분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산 거는 내 안에 그래도만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의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드렸더니.
실제로다가 우리가 많은 교회들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사실은요. 헌신을 조금만 많이 하고 나면은 막 교만해서 올라와서 치고 올라와요. 심지어는 그래서 뭐라고 책망을 하면 내가 이제까지 헌금액도 다 내놓으려고 그래요. 진짜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신들은 얼마나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지 몰라요. 예배를 철저하게 잘 지켜요. 예배를 한번 빼먹는 것을 마치 독약을 먹는 것처럼 여겨요. 철저하게 형식과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의적 신앙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학개라든가 이 스가랴서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백성들이 현재 삶의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이런 신앙 개혁 운동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서고 스가랴서고 학개서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서예요. 말라기까지 간절히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 얘기예요. 메시아의 나의 도래예요. 메시아의 나의 도래가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당시 입장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묵시적 예언서라고 했잖아요. 선지서란 말이죠. 묵시적 선지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들의 입장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고난의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압박받고 있는 것이, 해보세요. 이대왕이던 캄비세스 왕 같은 경우에는요, 고레스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왕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스 왕 같은 경우에는 또 관심이 많아요. 그는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너무 변덕쟁이야. 너무 감정이 막 격해. 너무 변덕쟁이야. 예, 변덕쟁이인데도 그는 백성을 위해서 또한 감성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감성이 풍부하다 보면 뭐죠? 변덕이 되는 거예요. 변덕. 그래서 똑같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감성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싫었다 좋았다 그러는 거야. 막 조금만 잘해주면 조금 좋으면 막 힘들어하고. 그게 이제 아하수에로스 왕이거든요. 자, 그런 왕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캄비세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면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백성들이 지금 현재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안 나와요. 정부로부터. 바사왕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갔던 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은 당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귀환해서 자기들이 터전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고리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죠? 통치자들이 세금으로 압박할 거 아니에요. 사실 바사왕국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본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에 일본에서, 자요, 우리가 노예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영국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럽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흑인들을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한 건 영국이잖아요, 사실. 그죠?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이를 갖다 솥에 집어넣어 삶아버렸거든. 누가 했을까요? 백인이 했을까요? 흑인이 했을까요? 흑인들이 했어요. 아이들한테 일을 시키는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본보기를 뭐 하냐면 사람을 솥에 집어넣어갖고 삶아버리는 거야. 공포 정치죠. 이게 바로 통치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제 처참한 상황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 속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잖아요. 인권이 완전하게 말살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전쟁이라는 게 처참합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갑니까? 얼마나 많은 특별히 여성들이요. 얼마만큼 인권이 유리됩니까? 상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의 이렇게 지금 다른 나라에 통치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제 30년 동안에 온전한 여인이 어디 있었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정복에 들어갈 적에 온전한 우리가 몽골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로스키들이 쳐들어와서 중국이 쳐들어와서 한 짓이 뭐냐고요. 임신시키러 다 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라는 역사는 비극이거든요. 비극. 더군다나 노예의 백성이라는 건 이건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바사왕국이 그래도 그나마 그러더라도 이들이 압제를 하거든요. 세금으로다가. 누가요? 같은 족속들이. 북이스라엘 족속들이. 사실은요. 함께 가나안 땅 들어온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카크나칸지라는 말을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바라보는 건 뭐죠? 절망과 좌절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중에서 편벽한 집을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바사 왕국의 고관들하고 선을 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을 또 뇌물로 주겠어요. 그죠? 그래야지 자기들 살아남으니까. 이거 실제 역사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게 너희들 신앙, 너희들 바르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신앙의 거룩함을 가진 사들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신앙개혁에서 뭐 하라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면서 안식일을 그리고 안식일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11절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가장 절전한 예수의 재림이야. 사실은 당시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메시아나의 도래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후대에서 바라보니까 이것은 뭐가 되죠?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갖다 갖다가 썼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다? 공의로운 심판하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만군의 여호와이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존재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 공의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시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되어집니다. 1차
1차 여호와김 시대에 여호와김은 누가 세웠어요? 바로느고가 세웠어요. 바로느고가요. 그래서 바로느고가 세웠고 바로느고가 세운 그 왕이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쳐들어와갖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그가 나라가 일단 첫 번째 포로 귀환이 됩니다. 실제로 나라는 멸망한 거예요. 실제로 나라는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킨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근데 봅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봅시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나라가 멸망했고 여기는 605년에 일제 나라는 일단 망한 거나 거의 다 똑같아요. 나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가 완전히 통치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압제받았던 것처럼요. 그렇게 그런 나라를 됐을 적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지금 이들에 입장에서는 봅시다. 가나안에 존재하던 함께 토속 종교를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하스 왕을 통해서 저 아수르에 신상을 갖다가 성전에다 세워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바벨론 신화는 암송교회냐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란 신들을 전부 다 갖다가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극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만, 남은 자들 몇 명만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되도록 하나님 내버려 뒀습니까? 하박국 입장에서 당연하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막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리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관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다가 세초부터 세말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쓰여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이 바로 이제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 자, 이제 하박국서를 한번 보야 됩니다. 하박국서를. 하박국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순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차례대로다가 나열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 성경을요. 사실 하박국은요, 스가랴서 앞에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죠? 같은 동시대의 모든 모습이었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선지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졌어요. 722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남유다가 이제 605년에 바벨론에서 나라가 1차 포로 교환됐을 때 요 시대 사람이에요. 요 시대 사람.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대제국으로다가 있다가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아수르와 저기는 지역이 달라요. 자, 여기가 헬몬산 여기쯤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란 땅이 우리가 그 무슨 구원이죠? 골란구원이에요. 골란구원. 사실은 골란구원은요, 구원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해발 10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를 고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원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물의 30%가 이 골란고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란고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헬몬산 꼭대기에서, 이게 헬몬산 꼭대기면 꼭대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란고원을 이렇게 해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또 삼각형으로 내려가서 어디를 거쳐? 홍해를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의 땅이에요. 지금 현재 모습이요.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70%가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가요.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물이, 자, 하란 땅 앞으로 빠져갖고서 이렇게 빠져서 페르시아만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페르시아만이면 여기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아수르예요. 하란 북쪽이에요. 하란 북쪽. 그래서 아수르가 커지면 하란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람 땅이라고 하죠. 아람 땅. 여기가 전부 다 아수르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커져버리면요. 그러면은 바벨론이 커져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커졌을 적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애굽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범해 들어갑니다. 근데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는요, 남유다, 여기가 유다 땅인데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는 누가 당시에 왕이었냐면 우시야예요. 자, 아니 요시야. 선한 왕이었었죠. 요시야 왕이었었어요.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자기 아버지 때에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와 침략을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노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요, 아주 위대한 왕이었는데, 지금은 종교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이 왕 입장에서는요, 어디가 왼수예요? 아수르가 왼수거든요. 원수예요. 근데 아수르는요,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기가 자꾸만 강대해지니까 여기하고 견제가 돼야지요. 견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현재 더 이상 남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유대 땅에 있는 요시야는 이제
큰 강대국으로 자꾸만 부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자꾸만 더 강대해지고 더 강대해지니까 여기 입장에서 누구가 손을 잡아야 되겠어요? 애굽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누구가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요시야 왕이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요. 바로 누구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갈그미스 전투예요. 무기토에서의 갈그미스 전투. 무기토가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어요. 요시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갈그미스에 죽고 나니까 자 이스라엘은요 이제 누구한테 죽은 거죠? 바로누가 죽었잖아요. 바로누가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바로누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통치를 받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잖아요. 요시야 아들이. 근데 바로노가 그걸 폐위시켜버리고 어떡하죠? 누구를 세우죠?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아주 국제정사에도 지금 아주 지금 어디가 어떻게 패권기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 그리고 국내 정세는요, 지금 처참한 상황 속에서의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하박국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 자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질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당시 상황 속에서의 간절한 것 가지고서 질문한 내용을 내가 써놨는데 2페이지에 있어? 어째 하나님께 이토록 엄청난 선민의 타락을 방치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오늘도 운행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선민이 타락할 수 있도록 타락할도록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왜 타락될 수 있느냐? 참 우리가 교회가 왜 타락할 수 있느냐? 고민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교회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교회 타락 원인은요,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참 선지자. 그럼 지도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과 세상과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자, 이스라엘은 어제 우리가 설교했듯이, 자,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 속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세상 임금의 갈등 속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요. 통치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뭐였었죠? 세상의 임금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를 함께 받게 됩니다. 이 갈등이 이제 조성됐습니다. 통치에 대한 갈등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셔서 한번 했어요. 여기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요, 죽입니다.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원칙상은요, 참 선지자가 세상의 통치자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이라는 통치자는요, 자기가 신이 되었거든요. 자신이 신이 되었어요. 신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집권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집권당은요, 자기들이 신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 뭐, 어느 당이건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가 내노란불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어떤 일을 해도 자기들은요,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였어요. 집권을 받는 당은 항상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해서 자기들이 올라가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그 사람들이 또 그러고 그래서 이제 또 정권이 바뀌어지면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그래요.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참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그냥 전혀 이게 갈등입니다. 이게. 사실은 참선지자가 있으면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여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요? 방법은요? 교회가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자, 이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요, 신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여겨요. 이런 신앙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에 따라서 바뀌어졌어요? 세상의 통치자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어져요.
세상의 통치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인재를 만들어서 통치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교역사가 바뀌어져요. 종교개혁이, 다시 말하면 신앙개혁이 일어나요. 신앙개혁이 일어나요. 선지자 보내면요, 선지자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역사는 하면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을 우리가 신앙에 타락해버리면요. 자, 신앙이 타락해버려요. 타락해버려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관영해요.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를 인재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인재를 없는 시대를 만들어요. 인재가 없으니까 돼요. 자신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인자를 죽여버려요. 인재가 있는 시대가 되어지면요, 신앙 개혁이 운동해요. 어떡하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타락한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택함 받은 자, 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야 돼요. 선지자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항상 올리고 있어. 선지자가 아무리 돌려도 안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뿐이에요. 그럼 내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바뀌지 뭐 어떻게 되죠? 택한 자들이 바뀌어지면요, 하나님이 인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인재를. 그 인재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인재는 누구를 말을 듣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예요. 세상의 통치자인 다윗이라는 인생이요, 선지자의 말을 듣잖아요. 선지자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그러면은 당시에 남은 자들이 없었냐는 거죠. 있었죠. 남은 자들이 함께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함께 고난 받잖아요. 지금요, 호세아에는요, 남은 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함께 고난을 받게 만들어요. 자요, 지금 이 땅에 기근이 들어오면 우리도 기근 받아야 안 받아요? 기근 받아요. 지금 인플레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러분은 인플레에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남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그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다 물가가 다 상승했잖아요. 41%가 지금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41%가 상승했으면 우리도 다 고난받는 거거든요. 과거에 살 수 있던 것이 1,000원 살 수 있던 것이 지금은 1,000원 갖고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의 타락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인재를 안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뽑았는데 인재가 오히려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참선인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죽어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요, 진짜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역사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가,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때 떡 5개를 갖고서도 5,000명을 먹이 남잖아요. 떡 5덩어리가 뭐라고? 그거 갖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고요. 그럼 그분이 그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로다가 내가 먼저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기를 잘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다가 이제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방인보다 덜 타락했는데 왜 저들을 들었느냐는 겁니다. 쫙한 자들을 들어가고 왜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한마디입니다. 뭐죠?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무슨 말이죠? 의인은 뭐로 살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정의가 우리가 정확해야 돼요. 믿음은 내가 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진짜 믿음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어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도 다 믿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십자가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하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유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채찍 맞으심으로 너의 모든 질병에서 너를 치유했다. 이 말씀을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니면서 그거를 거부하고 여러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나는 현실이요. 어떠냐면 나는 많이 아파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나는 확정을 짓는 것이 믿음이에요. 분명하게 거기에는 우리에게 의학이라는 거 필요해요. 하나님께 의학을 갖고서,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을 줘갖고, 약을 먹여서, 우리가 그 하시는 일도 봤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봤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도 봤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의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선물 때문에 내가 치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게 그 의사를 보내줘갖고, 나로 하여금 약속을 내가 믿으니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까 확정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그럼 하나님께 내가 너를 부욕했다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확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확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그럼 의인은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모든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부분을 내가 믿는다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나는 요건 믿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해주실 거라 믿어요. 근데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에요? 확률이에요? 확률이에요. 내가 보기에거든요. 그것은요. 근데 마치 그것이 믿음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것이 믿음처럼 보여져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은 모든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확정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스가랴 시대 때 하나님이 메시아 나라를 도래해야 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속 이루어질 거로다가 생각을 했어요?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의심이 될까요? 아닐까요? 그거 바로 스가랴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말라기에게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메시아 도래가요. 금방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응?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너무나 처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들은요. 빨리 여호와여 오소서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바울이 왔는데 그들에게서는 임박한 종말론이 나왔잖아요. 사실 임박한 종말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삶이 너무 처절하니까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임박한 종말을 기다릴까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나중에 오시라고 할까요? 그죠? 내가 너무 먹고 살아. 그러면은 차라리 그죠? 차라리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메시지가 지금 함께 그러니까 동일한 시대예요. 우리가 이런 동일한 시대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80, 90대, 100세 이상 되신 분들과 지금 60대 후반에 70대 된 이상 된 분들은 동일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2년만 지나도 동일한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1차 30년을 지나서 6.25를 겪고 나서 살아왔던 시대가 지금 70대들이 살았던 시대예요. 100세부터 시작해서 120세부터 시작해서 그럼 같은 시대 속에서 이때는요. 동일한 조건에 살았어요. 동일하게 배고팠고요. 동일하게 힘들게 살았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요. 경제 개발이 확 일어납니다. 그냥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급속도로 일어나서 당시 그대로 나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어요. 근데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머무른 시대가 만약에 100년에 가면 100년을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100년에 태어난 사람이나 지금 사람의 동일한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100년이라는 역사거든 사실은요. 하박국이나 스가랴나 100년의 역사가 있어요. 100년의 역사. 100년 동안 이들은 살았던 사람들. 100년의 시한 격차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시대 속에 살았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시대의 흐름은 있었지만 시대 흐름이 없는 시대. 그럼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동일하게 지금 하박국이에요. 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아보는 겁니다. 메시아 도래의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즉각적인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실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신앙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대단하게 교회 모습이 나와요. 그냥 교회에 모여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이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시대 속에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는 가지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죠?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장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선민사에 이렇게 타락하도록 부패하도록 내버려뒀습니까?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민이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이렇게 저 바벨론의 나라에서 이렇게 고난받아야 됩니까? 아수르에게 고난받아야 됩니까? 저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데요. 우리보다 저들은요 1000만 배나 더 힘든 그 악한 자들인데요. 저들은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겔서를 보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를 다 치리하시는 심판하신다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서 후반부를 들어오면요. 에스겔서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라. 내가 에돔을 심판하리라. 내가 어디를 심판하리라.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들은 뭐를 썼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셨던 것,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주셨던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에 주셨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가는 역할을 쓴다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야만 하나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돌리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시선 돌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가졌으면 하나님께 시선을 안 돌리니까. 참 인간은 그렇게 해요. 좀 간악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면요. 하나님께 시선 돌리면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대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죽는 날까지 그는 하나님의 주신 것 갖고 살았을 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나라가 아니었어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거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실 내 거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의 수를 개수 좀 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리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제 유언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통치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라. 이게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선지자의 말 앞에 그는 토를 달지 않아요. 사실은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요. 사울왕이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갓선지가 다윗 앞에 더군다나 저보다 지금 더 큰 대제국 됐습니다. 다윗 앞에서 다윗이 죽인다고 뭐예요? 그죠? 앞에 그랬잖아요. 세상의 통치자가 참선지를 죽이는 시대가 된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갈등이거든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갈등이 없어요.
분명히 갈등은 존재하는데 갈등이 없어요. 왜 갈등이 없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상의 임금이 통치를 받으니까. 근데 그 외에 모든 세대는요, 대부분이 모든 세대입니다. 안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우시아 시대였다든가 요시아 시대였다든가.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또 우리가 저기 히스기야 전반기 시대라든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요담 또 시대도 있었어요. 요담도 여러분들 참 선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그건 치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 통치 가운데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듯이 종교개혁이라든가 이런 뭐 신앙개혁운동을 막 하고 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열심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도 우리가 그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선지자들이 함부로다가 다윗과 그죠? 갓과 나단의 모습처럼 살진 않았거든요. 요시아도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우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둥병 걸렸고요. 그래서 요시아가 죽잖아요. 31가 죽어요. 젊어서 죽어요. 갈그메스 전투에서 금방 죽어요. 선지자는 같이 말리는 거죠. 그렇죠. 말리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에요. 다윗 같아요. 다윗의 위를 따랐어요. 그런데 결정적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순종한 아니잖아요. 비록 선지자를 갖다가 죽이고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을 하잖아요. 이게 순종이라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의 절대적 복종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복종이라는 개념이 그냥 권력자 앞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이성이 좀 안 맞아. 우리가 분명하게 갈그마스에 가고 거기를 막아버리는 게 좋아요. 왜? 아수르가 더 강대했지만 아수르가 천이로 올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국제정세가 혼란해야지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똑같은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힘이 너무 강하잖아요. 중국이라는 힘이 미국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중국 편도 못 들고 미국 편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서는 우리 거 제재를 가해요. 그럼 서로가 대등한 논제가 되어버려요. 그래갖고 서로가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도 팔아먹고 저기도 팔아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서로가 우리를 간섭을 못해요. 간섭을 못해. 지금은 우리가 요번에 유엔에서 이북에 대해서 사실 우리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건요. 인권에 대해서. 근데 현 정부에서 그거 유엔에다가 승인하지 않았죠. 그죠? 이게 찬성표를 안 던졌죠. 그죠? 그건 잘못한 겁니다. 현 정부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때문에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해야 돼요. 분명히 인권이 잘못되고 유린되고 있거든요. 그럼 유린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바이든 딱 한마디 하잖아요. 한국 안 했냐고. 저기하고 우리가 있을 적이요 딱 하니 뭐예요? 한국 딱 막아버렸잖아요. 경제 우리 제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풀어졌잖아요. 자요, 강대국의 하나가 급부상해갖고 딱 정리해버려갖고요. 그러면은 주변 국가들이요. 거기에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우리가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뛰어난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가 나중에 오랫동안 독재한 것은 사실은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가 경제개발 1차, 2차, 3차 했을 때까지만 해도요. 그는 사실 대통령이 됐어야 돼요. 유신헌법 만든 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이전에는 참 통치 잘했거든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눈치를 안 봐. 대통령은 더 이상 못 해볼까 봐 지금 보면 참, 그런 양반이야. 어? 예.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살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도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어느 한쪽에도 커지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수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죠. 애굽이 도와주게 되면 애굽하고 같이 연합하게 되면 바벨론이, 그러면 아수르가 다시 강대국이 되면 앞뒤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끔. 그죠? 그러면은 그것이 국제 정세가 형성되어지면 우리는 커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또 그것을 맛봤잖아요. 아수르가 쳐내려오니까 바벨론 때문에 못 들어와. 애굽이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또 아수르 때문에 못 들어와. 이게 서로 간에 이런 문제가 딱 형성되니까 삼각형태가 되니까 좋았거든요. 근데 아수르의 왕이 바벨론에 와서 애굽하고 연합되게 되는 동기가 애굽의 망명을 갖다가,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커지면서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아수르가 계속 져요. 이때 바로노고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거든요. 그럼 바로노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국익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아수르가 천일에 오는 거하고요, 바벨론이 오는 것은요, 이거 손익계산을 따지는 거예요. 따져봤더니 아수르라는 나라하고는 그동안 유대가 좋았어요. 또 저들의 왕을 우리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들과 합세해서 바벨론 나라 갖다, 바벨론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국제정세의 문제 속에서 이렇게 복잡한 한 1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너는 믿음으로 살라. 역사는 네가 믿음으로 살면 역사는 내가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통해서 바꾸실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봅시다. 세상의 역사를 갖다가 내가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피켓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피켓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 신앙을 바르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광훈이라는 분이 우리가 그분을 잘못됐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피켓 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촛불 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역사는 하나님 쓰시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을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바르게 바꿔온다는 겁니다. 선한 왕을 보게 해주겠다는, 인재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선한 왕이 돼버려. 내가 한번 역사를 바꿔보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한번 정당도 만들어보고 대통령 나와보고 다 했어요. 아무도 안 됐죠. 안 돼. 하나님 손을 들지 않아요. 옛날에 기독당도 있고 별거 다 있었어. 그죠? 지금도 있어. 있기는? 그때 다 그거 사실은 다 대전에 있는 어떤 분들도 거기
그 뭐 유명하다는 방송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거기에 또 소속돼 있어. 한 잔 해먹으려고. 근데 거기는 유무실하게 다 끝나버렸어요. 마치 그때 마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교인들을 막 선동하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걸 확정되고 나가면, 그걸 의심치 않고 나간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재를 보내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자, 후반부 3장은 여호와의 즉각적인 명료한 답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와 찬양으로 신앙의 고백적인 선포까지 아우르는 노래이다. 이게 아닌데? 두 번째 질문이 어딨지? 여기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의 심판을 미명하래 두 번째 질문까지 얘기했구나. 참, 답을 했구나. 그죠?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이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이 없어요. 그죠? 자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샘플은 언제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룬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를 볼 겁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한번 우리가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한번 두루 아우르는 겁니다. 사실 소선지는 거의 다 본 거예요. 안 본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바냐서라든가 미가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보는 것인데, 안 본 건데, 우리가 스바냐서 같은 경우는 여기와 또 역사가 달라요. 역사가 이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가 이제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더서는 사실은요 볼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가 이제 성경입니다만은 에스더에서는 딱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사실은 모르드게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나왔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죽이시면 죽이시라.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설교 들어왔던, 과거에 들어왔던 내용은요, 그런 게 아니야. 아름다운 노래를 얘기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욥기를 볼 적에도 욥기는요, 오늘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이유가 뭐냐?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욥기는요. 욥기는 고난의 이유예요. 딴 거 없어요.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세월이라는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고 염려,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너를 빚어놓겠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근심하던 것이 내게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죠. 근데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요. 근데 약속을 못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명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자, 택한 자를 영원토록 구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뭐 하죠? 그 생명은 취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강조하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아닌 지금 시대와 과거의 시대는 좀 달라요. 과거의 시대는요, 우상숭배에다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상숭배라면 그걸 다 끝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도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때는 약속을 받으러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약속을 받은 것도 있지만 약속을 받으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속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우상숭배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럼 우리가 우상숭배도 상관없네 이렇게만 안 돼요. 지금은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건데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내가 산 것이죠. 그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는 우리에 있어서 내 안에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으니까 내가 우상숭배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떨어진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좀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오늘 내가 삶을 내가 좀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다니엘이 자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전부 다 이름을 다니엘은 유대 이름이에요. 근데 나머지 우리가 모르드게라든가 또 우리가 에스라든가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라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전부 다 개명을 했어요. 그럼 귀화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안 하셨나?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고 오늘 내 안에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의 감화감동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오늘 삶이 아름답지 못한 삶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내가 성화돼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거 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 하니까,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네? 그럼 이거 죄네? 뭐로 갔어요? 사망으로 가봤어요. 그래서 율법이 조문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데 버려요. 이번 주 설교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율법이 조문으로는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바로 무슨 얘기예요? 로마 7장 얘기예요. 생명에 이르게 법이 오히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했도다. 7장 내용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사실 로마서를 해석해 놓은 거야, 그것은. 로마 7장 내용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떠나게 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을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 바로 우상숭배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그죠? 예수 외에 다른 구원 방법이 없어. 근데 오늘 율법 내가 어겼어. 구원이 있어요. 아멘?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율법 완성되어 나갈까 안 될까요? 완성되어 나가겠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내 삶에 그냥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막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녹아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욕을 하지 않고 그냥 삶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만나자마자 막 우리 젊었을 때 그러잖아요. 막 욕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갖고서 예수 믿더니 바뀌어갖고서 저 사람 입에서 노랫소리만 나와. 욕을 안 해. 삶이 돼버렸잖아요. 거짓말 하던 사람이요. 거짓말을 안 해. 항상 그 양치는 소년 같은 사람이 양치는 소년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삶이 녹아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양치는 소년이 거짓말했던 것이 오늘 또 한 번 또 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 상실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우상이니까. 율법이 우상돼 버렸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우상이잖아요. 율법 행위로 구원이 있다. 그럼 뭐가 우상돼 버린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구원이 돼. 그럼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아. 할례가 우상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인데 이렇게 무서운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의 조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교만이 찾아올 수 없어요. 왜?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의학.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어요. 이게 인간의 참 무지한 모습이에요. 그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도 뭔가 좀 남았을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상황이 바로 저 바벨론, 아수르, 애굽.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세워놓으시고 저들을 다시는 너희를 압제하지 못하는, 저들을 어느 나라도 압제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 신기하잖아요. 바벨론, 아수르, 애굽, 아람, 저 블레셋, 에돔 족속, 단 한 나라도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다가 그 이후에 어느 나라도 압제할 수 없는 가장 비천한 나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신기하죠? 이야. 수십 개의 족속을 갖고 있는, 여러분 사실은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 그리스 이쪽 나라들은요 사실 연합될 수 없는 나라거든요. 사실 연합될 수 없는 나라였었어요. 왜 그렇죠? 소수민족들이잖아요. 중국은요 소수민족의 나라를 다루셨던 것은요 징기스칸밖에 없어요. 청나라밖에 없었어요. 역사 이래 전부 한족이 잡습니다. 그죠? 소수민족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소수민족이 참 어렵게 살아요. 그죠?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태국도 소수민족들은 참 어렵게 살아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아카족들 참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요. 뭐 거기 가면은 뭐 야오족 있고 야족 있고 무슨 족에서 수도 없이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미얀마 가더라도요. 미얀마 수없이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이쪽 족속과 이쪽 족속이 왼수요. 서로 말도 안 해요.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자요. 얼마나 고기냐면요. 야오 족속하고 아카 족속하고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교인들조차도요. 족속끼리 모여. 절대로 다 함께 공동생활을 안 해. 유럽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계속 동네, 이쪽 동네, 이쪽에 있는 족속하고 요 족속하고 지들끼리 쌈박질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디야? 1991년도에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 유고슬라비아. 지들끼리 싸운 거 아니요? 한 나라 안에서. 그죠? 지들끼리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내전이라는 게 뭐냐면 족속이 달라서 싸운 거야. 그러고요. 그들이 얼마나 또 웃기는 줄 알아요? 로마 카톨릭하고 러시아 종교하고 정교회하고 둘이 싸워요. 다른 점 뭐가 있어요? 요렇게 성호를 그릴 적에 요거 하느냐? 쇠계를 갖고 요거 하느냐? 요거 갖고 싸워. 그래가 사람을 죽였어. 여러분, 걔네들은 연합이 안 되는 나라에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 나라를 들어가고 너희를 다 치려버렸다고. 그 이후에 그들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로마에 대한 징계가 없어요. 성경에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완전히 로마에 완전히 싹 무너져 버리고 저들은 그 이후에 어느 나라에서도 머리가 되지 못하는 나라. 항상 꼬레배가 난 나라가 되죠. 그게 끝이잖아요. 로마가 4개로 쪼개진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게 끝이에요. 성경이에요. 야, 성경 말씀대로 됐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흘러간 것 같은데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하셨어요. 시간이 더 흘러간 것도 있고요. 시간이 좀 짧았던 것도 있고요. 400년이었는데 430년이 됐던 것도 있고요. 이렇게 시간의 역사가 좀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뭐에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원수하는 모든 원수들의 것을 우리에게 다 빼앗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빼앗으셔야죠? 다른 나라를 들어서 빼앗으셔야 돼요. 중국이 여러분 세계에 가장 많이 돈 많은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거 우리 옮겨오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심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라기를 하고 내일 끝납시다.